찬양 시편 제40편 하나님의 음성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고요. 이건 비긴 공가가 라시기아도 공따라라가 자가 공따라라가 가짜 보사노바 짜가 콩짜가 전주는 새 노래로 부르자부터 르 부르 할 때 거기서 C 그 다음에 F G7 C 아니면 C 키시는 코드 C F G7 C C F G7 C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제 시편 제40편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때 대언의 영과 보혜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며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과 권능의 말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고 영안과 심안과 지안을 열어주사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인치듯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편 제4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이죠. 찬양 가사 강의 29번째 시간으로 오늘 찬양은 시편 40편, 제목이 시편 40편이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이라는 제목이 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이제 가사로 옮겨온 찬양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2절은요.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편 제40편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그래서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려움 속에서 건져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크신 권능의 구주로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 그러므로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새 노래, 즉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제 오늘 이 찬양 가사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귀를 기울이셔서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사 기도하는 소리에 듣고자 하시는, 귀를 기울여 듣고자 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를 깊이 깨달아야죠. 이사야 1장이나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아무리 손을 들고 기도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듣지도 아니하시고 보지도 아니하시겠다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 그 손에 피가 가득하다. 그 피는 바로 사람을 압제하고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혈기, 신경질, 짜증, 또한 분노, 미움, 다툼, 그런 가운데 가난하고 어렵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는 기도는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귀를 막아버린다, 안 듣겠다라고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왜냐? 너는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피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을 죽이는 게 바로 피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을 죽인 게 피인데, 살인죄가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살인한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형제를 미워한다든가 혈기, 신경질, 짜증, 분냄, 노함, 다툼, 시기, 질투, 그런 것을 마음에 품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근데 그 죄악을 품지 않고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아버지께 용서함을 받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바로 상한 심령이라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모든 죄악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죄악을 회개하여 씻어냈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십니다. 시편 제66편 18절에서 19절의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다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특히 이제 피, 혈기, 미움, 다툼, 분냄, 노함, 그런 것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안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왜 들으셨느냐? 그런 죄악을 품지 아니하고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깨끗이 씻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할 때 회개가 먼저 수반되어야 됩니다. 또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있거나 형제와 불화한 일이 있으면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용서하는 기도가 먼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의 기도가 그 다음에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셔서 응답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하나님 앞에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삶을 살 때 그 선을 해하고 나눠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여 들으십니다. 어떻게 들으시냐면요,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 네가 기도할 때, 네가 부르짖는 기도에 내가 뭔가 들려고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죠. 바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풀 때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죠. 이사야 제58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제58장 9절의 말씀.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험한 말, 그런 잘못된 말을 제어버리고 줄인 자, 가난하고 어려운 줄인 자에게 심정을 동하여 괴로운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역사가 날 것이고 또 흑암지의 빛이 떠오르는 것이죠. 9절의 말씀 그 바로 전절에 보면 7절부터 오시면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는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를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6절부터 다시 또 올라가서 보시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이 어떤 금식이냐, 먹을 것을 끊는 것도 금식이지만 진짜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고통 속에, 괴로움 속에, 어려움 속에 빠져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는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이다. 또 그렇게 자유를 주는 사람과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고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또 고륙을, 형제나 친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고 그 형제나 고륙을 도와주는, 손을 하고 베푸는 삶을 사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느냐. 8절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네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병이 들었다면 치료가 아주 급속하게 나타날 것이며 네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9절 그런 다음에 네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역사는 바로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 많은 사람이 그 멍에와 고통 속에 묶여있는 그런 모든 걸 풀어주는 자유를 줄 때 이런 놀라운 역사, 내가 여기 있다 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만나뵐 수 있을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 모든 죄악을 버릴 때. 두 번째,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신 다음에 그 경외하는 자가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기념책에 기록을 하십니다. 경외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겁니다. 그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해야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두려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공경을 하는 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경외. 오직 하나님만 숭배하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래서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것처럼 경외하는 자. 하나님께서 자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거저 주신 그 은혜와 사랑, 그 무한광대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런 다음에 자기 자신이 너무나 교만해서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여기고 만홀히 여기고 경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하나님 앞에 무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지 않고 지 멋대로 지골집대로 행한다면 그건 경외하는 자가 아닙니다. 진정코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그러는 가운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경외하는 자의 말은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말은 다르다는 겁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만홀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했는데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가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전멸하고 점령해야 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죠.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경외하는 자의 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외하는 자의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기념책에 기록을 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의 말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게 하십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지들이 말한 대로 됩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게 되면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된다는 거죠. 말라기제 3장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제 3장 16절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기념체에 기록을 하시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어떻게 얘기하느냐. 13절의 말씀이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멸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그런 하나님을 완악한 말로 대적하는 자가 하는 그런 말을 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빛에 어떻게 말하는 이 자들이 한 것 반대로 얘기하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경외하는 자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가나안 땅엔 거인 족속이 있어서 거기다는 우리는 메뚜기 새끼 같아가지고 결국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고, 반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들은 우리들의 먹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말하는 그 말,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말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념책에 기록하시는, 기념책에 기록될 만한 말을 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아무 기도나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버리는 회개와 용서받은 사람의 기도, 선을 해하고 나눠주고 베푸는 사람의 기도, 하나님만을 경외하여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 말하는 기도,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고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따라가지 아니하는 바로 진정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붙잡아 주시죠. 크신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끌어올리시고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제 41장 10절,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참 읽기만 해도 참 은혜가 됩니다. 이사야 제 41장 10절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해 주시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하십니다. 물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보호하신다는 거죠. 이사야 43장, 이사야 제 43장 1절에서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희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녀를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보배롭고 존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이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네.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죄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나눠주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물과 불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2절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며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라.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 많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아버지께서 내가 여기 있다 하고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복 내려주시고 은총 가운데 완벽한 보호를 해주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 갈렙과 같이 온전히 아버지만 따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